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요엘서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은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인해서 유다에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여호와의 날,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이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그들을 학대했던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1절로 8절의 계관은 소송 양식으로 보입니다. 소송 대상에 대한 소환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2절, 3절에서 소송의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4절에서 그 신문조사의 격에 어떤 표현이 되어져 있고 4절로 8절을 통해서 판결의 선포가 이제 내려집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시 전쟁에서 승리한 브라가 골짜기,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타이로 포에온 계곡, 기드론 골짜기 등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문맥상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에스겔 39장에 나온 하몬고 골짜기 같이 정말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골짜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강조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흐름을 통해서 3장에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메시지가 뒤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보면 갑자기 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다 버리시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으면서 그 땅을 나누고 노예로 삼아 팔고 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이 묘사의 표현이 얼마나 정말 참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치욕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 안에서 그들의 고백에서 나와야 하는 그리고 공의적인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받는 징벌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권력의 어떤 부패를 볼 때에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가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난 다를 것이다. 라고 해놓고선 그 자리에 섰을 때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내 능력으로 섰다라고 인정해 버리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라며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속성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 그들 역시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보물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전으로 옮겨가고요.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은 여호와의 성전 기병을 이용해서 술잔으로 사용하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그동안 도구로 사용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모두를 거울 삼아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교만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과 그 강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되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강하게 무장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주님은 와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면 멸하신다면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의 편이 되는 것뿐이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의 때에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에 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의 승리 역시도 주님께서 이끄실 부분이지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역사 속에서 신앙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조금은 왜곡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군사가 무장한 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합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칼과 총과 방패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사단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에 원수들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교훈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고 심지어는 거부감까지 느껴집니다. 우리 안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주의와 우리 인본주의가 우리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그분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악인의 등불을 끄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영광의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세상의 멸절이 아닙니다. 잘못한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깨끗한 정화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와 원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흐름도 이때와 유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사방이 적들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견고해서 너무 강력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의 성과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힘이 있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 주님의 때를 겸손과 회개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서 전신갑주로 우리를 정말 붙잡아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들로 눌린 바 되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쾌수청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목적이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림바 되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주님께 이기는 싸움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성패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힘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때에 정말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권능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과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분의 목적이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분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또 회사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치유해 주시고 소망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시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아버지 삶의 무너진 부분 가운데서 어떤 문제 앞에서 갈등 가운데서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회복됨을 통해서 나음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또 위로와 평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함성이 정말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눌림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는 분임을 더욱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이방 나라들의 범한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승리의 깃발이 있다고 교만하고 아버지 정말 겸손하지 못하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그 모습을 걷어내고 주님께 그 자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그리고 회복 중인 이들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몸을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어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인해 또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인간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또 소망으로 모든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의 또 교훈함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부분들, 우리가 모르게 취해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며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또 오후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